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순서를 살짝 꼬았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정상이 아닙니다. 좀 연말 연시 또 작년 한 해 남모르게 이제 쌓인 피로가 많았나 봐요. 네, 제가 좀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 로마서 3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청년이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오랫동안 깊이 사랑했던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예, 나는 창식이처럼 머리도 좋지 않습니다. 나는 창식이처럼 부잣집도 아닙니다. 나는 창식이처럼 좋은 학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나는 창식이처럼 가문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사랑하는 여인의 답변이 뭐라 하시는지 아십니까? 뭐라 그랬냐면, 죄송하지만 창식 씨 전화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묻더래요. 예, 제가 들었던 강의 중에 약점을 함부로 드러내지 마라 하면서 이제 얘기하셨던 어떤 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약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드러내면 안 될까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죄의 근성이 그것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약점의 정보를 선하게 쓰기보다는 반드시 악하게 쓸 거다. 결국 나에게 불리하게 되는 방향으로 돌아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약점을 드러내지 말란 얘기죠. 정말 여기가 천국이면 약점을 드러내면요, 돕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달라붙겠죠. 너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하구나. 그 부분이 많이 연약하구나. 내가 도와줄게. 나는 그 부분이 강점이거든. 이렇게 천국이라면 그를 돕겠다는, 그 약점이 공개됨과 동시에 돕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아직 여기가 죄로 가득한 세상이거든요. 사람의 안에는요, 죄의 근성, 뿌리 근자죠. 이 뿌리부터 어떤 죄로 물든 그런 오염된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영웅 호걸도 멀리서 봐야 빛이 난대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입냄새도 나고 사생활이 문란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역사의 기록들은 멀리서 보니까 참 아름다운데 그 사람 전기를 보거나 가까이서 경험했던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은 사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공간 행동학 또는 환경 심리학 이론에서 사람은요, 이 타인과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찾는데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마음의 안정감이 있다는 거예요. 친밀한 사람은요, 45cm 안으로 들어와도 별로 불편하지 않죠. 부부 사이라든가 부모 자식 사이라든가 정말 절친한 경우에 막 끌어안고 살을 부비고 막 뽀뽀를 하고 그래도 사실 불편하지 않은 관계죠. 남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최소한 어느 정도 거리가 필요하냐면 46cm 이상 1.2m, 120cm 정도, 이런 간격이 있어야 마음의 편안함이 있대요. 그 안으로 들어오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적 거리는요,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해 봤으니까 잘 아시죠? 거기서 이미 벌써 사회적 거리가 어느 정도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120cm부터 3m까지는 떨어져야 된다. 뭐 이렇게 사회적 거리가 있고요. 그리고 대중적으로 지금 제가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어떤 강의나 연설, 설교를 하기 위한 거리는 360cm 정도 떨어져야 앉아서 청중으로서의 안정감을 찾는다고 해요. 그 공간을 넘어서 다가왔을 때 자기의 영역이 침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편한 이유는 왜 불편할까요? 불편한 이유는 싫은 것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거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정말 불편한 일이죠. 누군가는 이 나에 가까이 다가와서 그냥 팔 뻗을 만한 거리로 다가와서 나를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사실 불편한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속사람까지를 다 바라보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스트레스요, 부담이거든요. 죄된 사람에게는 그래요. 그래서 행동만 아니라 그 마음 중심까지 꿰뚫어 보신다면 더더욱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는 왜냐하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찾아볼 수 없는 죄일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안에 죄의 근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로마서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이 그것만이 우리의 절망이 아니고, 또 우리 스스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죄의 근성이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박혔다는 것이 이게 또 우리의 절망이긴 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스스로 그 죄를 처리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 우리는 사람 사이에 뭐 어려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손을 뻗어서 건져주면 좋지만, 구해주면 좋지만, 도와주면 좋지만, 같이 늪에 빠진, 죄의 늪에 빠진 사람으로서는 서로를 건져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이 더 깊은 절망이죠. 더 나아가 우리가 아무리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고 찾아봐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가능성이 전혀 열리지 않는 것, 완전한 절망, 바늘끝만한 어떤 빛도 새어 들어오지 않는 철저한 죄의 암흑 가운데 갇혀버렸다라는 절망. 여러분 시편 39편 보셨어요? 거긴 엄청난 절망을 얘기하거든요. 시편 88편에는요 마지막에는요,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것보다 나는 흑암하고 함께하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이렇게 끝나요. 무슨 그런 뚱딴지 같은 시편이 있대요. 정말 큰 절망을 얘기하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현 주소예요. 다행히도 그 시편 기자는 그 말을 누구 앞에서 하죠? 그가 그나마도 소망이 있는 것은, 나는 차라리 하나님하고 친하는 것보다 흑암하고 친해요, 나는 흑암이 하나님보다 더 큰 위로가 돼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소망이 있는 것은 그 말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되는 거거든요. 때로 욥도 그런 말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참 큰 기대를 가지고 만드셨을 거예요. 그죠? 야, 나 이 존재, 나랑 비슷하게 닮은 이 존재들과 함께 엄청난 사랑을 나누면서 우주 온 공간을 다 아름답게 한번 장식해 봐야지, 이런 엄청난 기대와 또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만드셨을 텐데, 그래서 사람에게는요 엄청나게 큰 특권을 부어주셔서 만물의 영장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범죄하여 전혀 구원받을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완전한 절망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거 참 잘됐다, 쌤통이다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 그냥 버려버리실까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에스겔 18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셨대요. 뭐라 말씀하신지 들어보세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또 몇 장 지나가서 33장 에스겔서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 말씀이래요? 여호와의 말씀이래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세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나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렇게 전하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사람 중 그 누구라도 멸망당하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러니 하나님은 사람을 보면서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다 죽을 길로만 가니까, 다 죽을 짓들만 하니까 단 한 사람도 건질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얼마나 고민되시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래서 그 누구도 죽거나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데, 버려두자니 불쌍하고 구원하자니 길이 없고 하나님 고민되죠. 지금까지는 율법을 행하는 방법을 동원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율법 잘 지켜라. 이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봐요.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에게 좋아요? 아니면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내가 인정하는 선이 있을 때 너를 구원하겠다, 이런 원칙을 율법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수천 년을 거쳐서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기를 바라셨죠. 그런데 사람은 도무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결론으로 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입이 그 율법 앞에 막혀버렸어요. 오늘 말씀처럼. 성경의 율법은 단순하고 명료해요. 그래서 범사에 선하고 의롭고 유익하죠. 율법을 마땅히 지켜야 할 이유는 쉽게 꼽아도 세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이 율법은요, 누가 봐도 옳아요. 누가 봐도 틀리거나 애매하거나 하면 안 지켜도 되는데요, 이건 어린아이가 봐도 학자가 봐도 뭐 할아버지가 봐도 손주가 봐도요, 이 율법은 언제나 옳아요. 그러니까 지켜야 돼요. 예, 아무도 그 앞에 아니오를 못해요. 다 귀하고 좋은 것들만 있으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도 가만히 들어보고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약속한 거죠. 왜요? 왜 약속했어요? 옳으니까요. 예, 하나님이 되셔서 옳지 않은 법을 사람에게 주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율법을 그걸 사람을 위한 거라고 막 던져 주시겠어요? 잔뜩이나 악하고 못한 사람들에게 무슨 말 들으시려고? 언제 어디서 누가 몇백 번을 반복해서 봐도 옳고 또 옳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 형상 따라 지어진 사람이라면 복을 주든 말든 간에 옳기 때문에 준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게 맞죠. 예. 얻어맞더라도 실천해야 되고, 핍박 받으면서도 실천해야 되고, 손해 보더라도 또 목이 달아나면서도 그분의 말씀이 옳으니까 마땅히 실천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요, 옳을 뿐 아니라 약속을 했거든요.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율법과 계명,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복을 준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사실 복을 안 줘도 옳다고 하면 해야죠. 맞아요? 복을 안 줘도 이것이 마땅히 옳은 일이라면 준행해야죠. 세 번째로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율법을 배반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준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풀겠다 그랬어요.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복의 곱하기 3배 이상만큼이나 분량을 많게 해서 엄청난 저주를 퍼부으셔요. 신명기 28장에 보세요. 복과 저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분량이 현저하게 더 많아요. 이 세 가지 이유를 다 무시하고 사람은 준행하지 않았죠. 마땅히 옳음에도 불구하고 준행하지 않았죠. 준행하면 복 준다 약속했는데도 준행하지 않았죠. 준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고 경고했는데도 준행하지 않았죠. 이것이 유대인의 결론이고 모든 사람의 결론이에요. 이것이 사실 구약 전체의 스토리예요. 아주 쉽게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의 입을 막으려고 하신 거예요. 사람이 선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안 돼야죠. 어떻게 한번 마음 작정하고 2024년 새해 됐으니까 한번 작정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 한번 해볼까요? 의지적으로다가 그냥 한번 어금니 꽉 물고 하면 될까요? 안 돼요. 사람이요, 하려고 하면 할수록요 더 안 돼요. 그것이 죄된 사람의 현주소요, 실존이에요. 근성이 그렇게 뿌리박혀 있어요. 정말 옳은 것인데도 준행하지 못하고, 준행하면 복 준다도 해도 못하고, 준행하지 못하면 벌 준다고 해도 못해요.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악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이 한 가지 말씀에 모든 사람의 입은 턱하니 막히는 거죠.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완전한 절망. 그래서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없다 하는 거예요. 그게 선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막 고아들에게 내 먹을 것을 막 퍼주고 그 사회의 그늘진 곳에 가가지고 나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요 안 돼요. 율법의 행위로는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없대요. 다만 율법으로 죄를 깨달을 뿐이라. 그래서 이 지극히 옳은 율법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목적론적 측면과 결과론적 측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율법을 만드신 목적은 목적론적으로는, 그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무엇을 목적하셨을까요? 그 목적론적으로는 사람이 복이 되게, 사람이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풍성하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죠. 목적론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죄로 물든 사람은요 그것을 전혀 준행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는 다르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는 것밖에는 다른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다. 그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선언이에요. 23절의 선언이죠. 이것은 사람이 타락했다는 증거고 죄 아래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다 죄의 늪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율법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까짓 거 그냥 없애버리면 어때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할 때니까 율법 없애버릴까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는 귀한 법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정직함,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율법이거든요. 율법에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죠. 자, 거짓 증거하지 마라 하셨어요. 그러니 이 거짓말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말이 그렇게 율법에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했으니 그 말이 거짓말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죄가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자신이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니까 거짓말이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편 도덕 윤리적으로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이런 어떤 이 편견에 사로잡혀서 거짓말은 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더 근원적으로 올라가요.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율법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러니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하나님께는 대적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본성을 공격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폐기될 수 없다는 거죠. 죄는 사람의 모가지를 비틀어지고요. 그리고 자기 발 아래 결박한 상황에서 숨통을 조여가요. 그래서 사람이 머리로는 율법대로 사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결국 준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육신으로는 내가 한 다른 법을 쫓아가고 있는 나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도 나도 옳다, 다 옳다 하지 옳으면 실천해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너도 나도 다 준행하지 못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타락한 죄의 성질이 사람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이 그냥 낮은 곳을 흘러가듯이 우리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통제를 잠깐이라도 벗어나면 우리의 생각과 그 마음은 그대로 죄된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게 자기 속에 살아있는 이 죄의 근성, 사람이 날 때부터 오염된 죄의 근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못된 것은 정말 잘 배워요. 뭐 특별하게 가르치거나 과외하지 않아도요 못된 것을 스스로 잘 배워요. 그러나 옳은 것은 응당 옳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전혀 준행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된 상태를 예수님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렇죠? 죄의 종이니까 그러면은 죄의 종이 나라고 한다면 그 주인은 누군 거예요?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된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있는 죄의 근성은 선을 행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말씀이에요. 간혹 선을 행하기는 해도 그게 아주 순간적인 미흡한 선일 경우가 많고 또 선을 행한다고 해도 그것이 거짓된 선일 경우도 있고 거짓된 선은 거짓 위자 위선이죠. 예, 사람들 눈에 보이도록 그냥 선한 척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율법이 모든 사람의 입을 막아서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람이 아무리 사방팔방 돌아봐도 이제는요 길이 없어요. 이 암흑의 늪에 죄악의 암흑의 늪에 폭 빠져가지고 사방을 두리번 아무리 막 찾아봐도요 이제는 살아날 소망이 없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흑암은 원래 그래요. 드디어 이제 사람이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21절에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유일한 길, 유일한 소망, 유일한 진리. 이 율법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옳은 곳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니 이제
하나님은 율법 외에 다른 한 방식으로 의롭다 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셔요. 그런데 이 길은 전혀 새로운 길이 아니에요. 왜냐? 과거 구약 성경에서부터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율법에서도 또 선지자들 내내 말했던 것이 그것이거든요. 이게 우리 눈에는 새로워 보이지만 원래 하나님은 이 구원의 길을 깊이 율법 아래 깊이 감춰 두셨던 거예요. 그리고서 22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이 새로운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라는 거예요. 이 의, 오를 의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오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대상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치는 귀한 것들이라는 거죠.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고 내 안에 품기만 하면은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율법처럼 어려워요, 쉬워요? 율법은 어렵죠. 일일이 다 준행하고 99가지 다 하다가 마지막 한 개만 어겨도 율법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팡 하고 터져버리고 말아요. 그간의 공적이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 새로운 의는요, 그렇지 않아요. 완성시켜 놓은 거예요.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자,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의롭게 여기셨어요? 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최소한 예수님에 관한 한 율법의 요구를 100% 완성하신 거예요? 미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만큼은 완전히 완성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셨던 그 길이 옳다라는 것은 알죠? 맞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사셨다는 것은 그것은 옳다, 옳은 길이다, 옳은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부족하지만 예수님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마음에 고백하는 사람들, 거기에 충성스럽게 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에무나라 그랬죠. 그것은 충성되다, 신실하다라는 의미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내 지식적으로 믿는다, 그래서 내가 받아들였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나도 또한 그 삶이 옳은 줄 알아, 그분의 뒤를 따라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단순히 고백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시겠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완성했어요? 완성하지 못했어요? 완성하지 못했지만 나머지 부족한 의인은 누구의 것으로 채워주신다? 예수님의 것으로 채워주셔서, 그래, 지금 너희가 걷고 걷지도 못하고 기지도 못하는 아주 어린아이 풋내기에 불과하지만 너희들의 방향성은 옳아, 이 길이 맞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의 그 길을 내가 인정하마, 옳다라고 간주해 주마, 그렇게 내가 받아들여 줄게.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23절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다시 한번 사람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음을 선포하죠. 선언해요. 그리고 새로운 길, 곧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새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얻고 값없이 의로움을 얻게 해주신다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 덕분이죠. 착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정직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사람은 이미 다 죄의 근성에 오염돼 있어요. 때문에 의롭게 살 가능성은 몇 프로나 될까요?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은 몇 프로나 될까요? 0%.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그 인정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도 자기 정직함이나 자기 선행, 자기 의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도덕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참 비교적 선하게 산다, 그런 말은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절대선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라도 미흡하다는 거예요. 태양이라도 어두운 거예요. 구속은요, 값을 주고 찾아왔다.
값을 주고 다시 찾아왔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피값으로 우리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구입해 주신 거예요. 사주신 거예요. 우리가 값을 지불했어야 됐는데 우리에게는 갚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을 줘야 되는데 우리에겐 생명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거 주면 끝이거든요. 때문에 우리는 아무 대가를 치르지 못했고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는 공짜로 값없이 의로움을 얻게 됐죠. 제가 하늘소망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할 때요, 이 어르신들은 그 살아갈 날들 마지막 그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시간들이 워낙 보석 같잖아요. 그래서 원색적인 복음을 많이 전해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지난 주에는 제가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그 한 선교사님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이 십수년 정도 해외 나가서 그냥 열심히 고생하시다가 이제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한국에 들어오면 뭐가 제일 그리워요? 음식이죠. 고향도 그립지만 사실 한국 음식이 얼마나 먹고 싶어요. 그래서 온 가족들 모처럼 다 데리고 대형마트에 간 거예요. 대형마트에 가가지고 그냥 맛있는 음식, 한국 음식 자료를 갖다 다 사다가 집에서 그냥 거나하게 차려가지고 모처럼 한국 음식 좀 많이 먹어봐라 하면서 자녀들하고 그렇게 먹으려고. 선교사님에게는 자녀가 셋인데 이 막내가요, 남자예요. 아주 극성 맞아요. 얘가요, 아주 그냥 잠시도 가만히 못 있어요. 얘가요, 이 대형마트를 본 적이 있어야죠. 맨 그냥 먼지 풀풀 그 날리는 촌동네 시골 동네 외국에서 살다가 오니까 완전히 막 대형마트는 눈이 휘둥그레지죠. 그런데요, 그 어디를 막 뛰어다니고 막 놀고 막 그러다가요, 어디서 딱 멈췄네. 어딜까요? 대형 그 가전제품 파는데 TV가요, 지 키보다 더 큰 거예요. 그 이게 종이장 같은데 이 뒤로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데 앞에서 보니까 뭐가 막 휘황찬란해. 근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뭐가 나오냐, 만화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애가 미쳐버리죠. 막 그 앞에서 막 춤을 추고 막 난리를 치기다가, 예, 그 안에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 나왔다고 손을 갖다 탁 짚었는데 이게 휘청하더니 앞으로 확 쏟아지면서 팍 깨져버렸어요. 아이고, TV가 좀 비싸요. 예? 그리고서 분명히 진열대 앞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손으로 만지지 마시오. 손으로 만지지 마시오. 경고문이 떡하니 붙어 있고요. 그러나 선교사님 아들의 호기심은 경고문의 경고를 이기는 거죠. 뭐 이거는 난 모르겠고. 예. 선교사님 아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판매원이 또 급하게 달려오고요. 완전히 얼굴이 그냥 막 얼음장처럼 차가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죠. 그냥 또 애는요 막 울음을 터뜨리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있고요. 완전히. 그래서 손으로 만지지 마시오, 그 경고문을 중간에 두고 선교사님과 그 가운데 있는 아들 그리고 판매원이 아주 예민한 침묵이 흐르는 거죠. 선교사님 아들에게 뭐가 없어요. 선교사님 아들에게는 그 값을 치를 만한 돈이 없어요. 판매원에게는요, 그것을 양해해 줄 만한 자비가 없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끼어들어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얼마면 되는데요? 얼마 드려야 돼요? 예. 왜 선교사님이 돈을 내요? 예? 왜 선교사님이 돈을 내냐고요? 뻔하죠. 자기 아들이니까. 선교사님 아들은 엄청나게 그 비싼 TV를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신 값을 치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선교사님이 그 아들에게 한 일과 똑같죠. 예, 저와 여러분은 지은 죄가 너무 커요. 그래서 치러야 할 죄값도 만만치 않죠. 그러나 그 값을 치르기엔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그 값을 치르셨죠. 우리는 대형 TV 까짓 거 그거보다 훨씬 더요. 훨씬 더 귀한 것들을 깨뜨렸어요. 뭐냐? 아버지의 마음이죠. 태초부터 우리를 향해 흐르던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뜨렸어요.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형용할 수 없이 값진 것 앞에서 설레발을 치는 선교사님 아들처럼 그들을 구원해서 1년 동안 이 광야길을 걸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바다 밑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으로 그런 일들을 벌이시고 먹을 것 없다니까 하늘에서 떡이 내리게 해서 하늘의 떡을 먹게 하시고
목이 마르다 하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서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불철주야 다 신경 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어떻게 맺을 수 있겠어? 1년 만에 시내산 아래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예, 약속 맺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판 2개를 만드시고 직접 하나님이 손으로 깎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돌판 위에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이 십계명을 새기시고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간 그 40일 안에 참지 못하고 설레발이 하다가 밑에서 뭘 해요? 귀금속 걷어다가 송아지 신상 만들어 놓고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하다가요, 그 앞에 춤추고 설레발이 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약속하는 도중에 심기가 불편해졌어요. 모세가 하나님 왜 그러세요? 됐다, 됐다, 내려가. 이미 게임 끝났다. 율법의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 앞에 절하지 말지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 앞에 절하지 말지니라. 내 여호와 이름을 망령도 일컫지 말지니라. 1, 2, 3계명. 이거는 필수 계명이에요.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계명인데 그거를 차례대로 1, 2, 3를 다 어기고 있으니 모세는 얼떨결에 들려진 십계명 2 돌판을 가지고 이 산 아래로 내려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 눈에 목격했잖아요. 예. 그 백성들의 이 추접한 모습들. 모세는요, 그 손에 들고 있었던 그 계약이, 그 약속이 깨진 거 알았죠. 그리고 그 자리에 2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려요. 얼마나 죄송스럽고 얼마나 화끈거리고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예. 그죠. 진열대 앞에 놓여진 손을 대지 마시오. 율법엔 의미가 없어져 버렸고 계명은 깨져서 바닥에 나뒹굴고 있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 우리에겐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 죄의 대가를 차고 넘치도록 충분히 치르셨죠. 그분께 의지하는 자, 그분께 기대는 자 넘어지지 않게 하셔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살펴보면 지금 지구 위에 거하는 수많은 종교들 하나 빠짐없이요 다 공로주의적인 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우리의 어떤 행위가요 열심히 선한 행위가 쌓이면 천당도 갈 수 있고 파라다이스도 갈 수 있고 뭐 극락도 갈 수 있고 다 우리가 하기 나름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대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는요 어떤 행위도, 우리가 어떤 선행도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될 수 없어요. 이미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는 빚진 자일 뿐이에요. 사랑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는 심령으로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갈 뿐이죠. 완전하지 않아요. 그것조차도. 우리 신앙은 공로주의 사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빚진 자의 사상이에요. 3장 25절 볼까요? 3장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맞죠? 예. 주님, 예수님을 화목 제물, 희생 제물로 삼으시고, 왜냐?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오래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간과하다라는 말은 넘어가다, 눈 감아주다, 덮어준다 이런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 감아 주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 그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해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실제로 의롭지는 않지만 아직 죄와 허물이 가득하지만, 어떻게 예수님 믿기 전에 다 죄와 허물 처리하고 오셨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거 다 처리하고 오셨어야죠. 예수님 믿기 전에 다 처리하고 온 게 아니라 그저 우리 안에 죄와 허물이 가득하지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등을 지고 원수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깨뜨리셨단 말이죠. 그 핏값으로 다 지불되었으니 마치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사람들은 그렇게 간주해 주신다는 말이죠. 예.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게 하셔서, 사실 우리가 죽은 게 아닌데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죄인을 무법하게 원칙도 없이 마음대로 용서해 주는 그런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야, 너 내가 그냥 땡처리 해줄게, 너 죄 짓지 않았어, 너 이제 깨끗해, 이렇게 하나님이요 그냥 무법하게 원칙도 없이 마음대로 용서해 주시면 그게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의로운 하나님이냐고요? 그게 바른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법과 질서와 원칙대로 값을 치르게 하시는 의로운 분임을 스스로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그러므로 이 의로움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의로움의 길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그 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해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그죠? 원칙 없이 그냥 땡 처리하고, 야, 없다고 간주해 줄게, 그냥 처리해 줄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죽이신 거예요.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로 인해서 자기도 의롭고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려고. 그러니 의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자랑할 게 있어요? 없죠. 무슨 자랑할 게 있어요? 그저 고개 숙이고 사랑의 빚진 자로서 오늘도 그저 그냥 귀한 선물 주셨음에 부응하지 못하고 제대로 선한 삶 살아내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미천하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늘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의로움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의로움의 길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 스스로의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바라는, 즉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이런 존귀한 하나님이 유대인의 전유물이냐? 아니라는 거죠. 29절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제자들 중에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존재했고 존재하며 존재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여셨으니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모두 같은 혜택이 돌아간다.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전유물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다. 자, 30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할례자 무할례자 구분짓는 의식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 가지고 구원과 그 구원받지 못하는 걸 가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한 의로운 길을 믿고 충성되게 따르는 사람들, 의롭다, 이 새 기준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원리대로 판단해 주실 거라는 거죠. 자, 31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새로운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을 걷게 된다고 율법은 아무 소용없게 됐냐? 과거 구약의 율법은 그러면 다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결과적으로 율법의 요구를 굳게 세워서 더 온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이 왜 있는지를 알게 돼요. 율법의 정신을 깨우치게 돼요. 율법의 대강령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주축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고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 버림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셨는데, 말과 혀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수님 먼저 사랑하셨죠.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사람이 흑암 속에 있다, 바늘끝만큼도 소망이 없는 그것이 우리 사람의 실존이다 말씀드렸죠. 그 흑암이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그런 일들 많이 경험하죠. 하나님은 저 우주 끝에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헷갈리고, 기도할 힘도 용기도 없고,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막 훌훌 떠나버리고 싶고, 아무것도 그냥 없는 것 같고, 우주에 먼지 될 것 같고. 그런 데 있어요, 없어요? 마치 영적으로 흑암 속에 있죠. 근데 그걸 누가 경험하셨는지 알아요? 우리 앞서 예수님이 아셨어요. 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그 밑에 둘러선 호응하던 사람들도 다 등 돌렸죠.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계속 찌르고 자르죠. 죽기를 바라는 사람 하나 가득이죠. 하나님도 나를 향해서 그 보좌에서 등을 돌리고 눈을 감아버리시죠. 흑암이죠. 소망이 없는 거. 이거 5분만 경험해도 심장마비로 죽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그 위에서 경험하셨던 그 흑암은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흑암과는 차원이 틀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편의 88편의 기자가 마지막, 차라리 하나님 함께 있는 것보다 흑암과 함께 있는 편이 더 위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말이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그 말조차도 지금 그는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불평 불만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으니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 아닌 거죠. 소망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은 진짜 없었거든요. 율법 중에 어떤 것은 폐하진 것이 있긴 있죠. 그죠? 모형으로, 과거 모형으로 하던 실체가 오니까 더 이상 소용없게 되므로 폐하여진 것이 있죠. 그 외에는 폐하여진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 삶을 돕는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잘못 살아가는 것을 끝까지 바르게 비춰주면서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빛이 되도록 계속해서 안내해주고 우리를 친절하게 하나님 가까이로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어떤 어중뛴 목사님들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패했대요. 오늘날 율법은 패했다. 과거 율법의 시대는 지났다. 이제 복음의 시대다. 누가 그래요? 정말 무식한 소리죠. 율법 제대로 모르는 그런 엉뚱한 주장을 지금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율법으로는 의로움을 얻지 못해요. 그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다시 옷 입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가 무엇으로 옷을 입죠? 흰 옷을 입죠. 그게 뭐냐면 우리의 더러움과 추악함을 다 가려주는 흰 세마포 옷이에요. 이거 세마포 옷 벗으면 어떻게 되게요? 이 안에 아직 우리의 죄의 어눌한 것들이, 누추한 것들이, 창피한 것들이 다 있어요. 우리의 수치스러운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덮어주셔서 없다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 충성을 서약하고 그분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약속하는 사람들에게 의롭다라고 간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의롭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은혜를 받는 자처럼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아래 멋지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시고, 또 이 누추함과 추악함과 이 퇴폐스러운 것, 거짓된 것, 음란한 것들, 교만하고 거짓된 것들 다 가려주시고 예수님 통해서 저희들을 바라보시며 의롭다라고 간주해 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기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남은 삶 동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진정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그 선한 삶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거짓됨 없이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영광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가지고
주님께 귀한 것 가지고 나와 헌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한 자녀들의 정성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사람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숨은 곳에서 숨은 봉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 또한 그 모든 헌신들 주님께서 기억하시사 행한 그것으로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하여 이 땅 남은 삶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퍼주고 나누어 주어도 부족함이 없고 다함이 없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평생 동안에 사람들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는 복된 손길이 되어서 복이 되어 그 근원이 되어 사람들 사방팔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정말 이 땅에 기름진 복을 끼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도 끼칠 수 있는 복의 사람, 거룩한 영향력의 중심에 선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